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갈망하십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인지 오늘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나의 삶의 최우선인가? 아닌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더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길을 돌아가게 합니다. 이번 코로나 시기를 지금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벌써 보내면서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 정부나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예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방역이 중요합니다. 우리 방역을 저는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방역하기를 원하고 이 전염병 이 시기를 잘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빌미로 분명하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예배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하러 모이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이 출애굽기의 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되었던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이야기의 앞부분이에요. 아직도 노예의 상태에 있습니다. 애굽의 특권 계층으로 들어갔다가 신음하는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들을 정말 건져내야 될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압제하는 그 학대가 더 크게 달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 상황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고 예배하고 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받은 자의 예배를 원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가장 관심사예요. 이 노예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을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예배가 내 안에 어떠한 중요성이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우선순위가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그냥 내가 친구를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종교 활동으로 예배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우리는 그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히브리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배하지 말라고 정부 지침서를 보고 저는 가끔씩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공문이 지금도 오는데 예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그러나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대로 하면은 예배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라고 하고 법을 어긴 것이 되어지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명의 자리죠. 이 가시떨기 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본문은 모세의 인생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불러내시는 그 사명을 보내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처음 말씀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보모에게 듣고 내 이름으로 발견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세였다면 이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과 모세가 모세되는 일에 시작되어지는 그때예요. 80살 때. 모세가 그 신기로운 현상 하나를 봅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더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이 어떤 곳인 줄 아냐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신을 신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더 가까이 오면 큰일 난다. 불꽃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려고 호기심에 들어가는 건 큰일 날 일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십계명도 전해주고 그 모세의 율법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예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성막을 짓고 다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던 바로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관과 비슷한 순위에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내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할 때 이 모세가 계속 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목적과 그 명분이 뭐였냐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지금도 바로는 이해 못하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노예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도 이해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예배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그 여인이 정말 예배를 아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아주 영성 깊은 책을 썼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그 영어 제목이 나의 최고의 것을 가장 높은 분에게 드리자요.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설명한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렸는데 아까워요. 이 300데나리온이면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고 내가 어떻게 지음받은 자인 존재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이야기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으로 더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선한 일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보다 먼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이해할까요, 세상이?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너무 예배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비난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죄책감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견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위협받는 것은 타협하지 않아야 될 어떠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40일 동안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겠다고. 다른 대상에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향하지 않으면 그 위기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신음하고 더 고통당하던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왜 어쩌다 저렇게 노예가 됐을까 불쌍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할 때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느니 이 광야에서 물 없어서 목말라 죽느니 그래도 노예같이 살아도 고기 먹을 때가 낫지 않았냐고. 각종 양념과 조미료와 그 향료를 먹을 때가 낫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노예 같지 않지만 우리 사실 노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은 정확하게 예배를 아는 존재가 그 뒤에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막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세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고선 호기심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신기하네.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안 타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신기한 현상으로 보고 다가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막으시고 요구하신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너 지금 그 모습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면 죽어. 이게 예배를 향한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예배를 준비해야 할 우리의 오늘 결단이 여기 있는데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삶이 정말 지금 가까이 나아가기 합당한지.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준 매뉴얼이에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내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속죄 제물을 죽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성막으로 그 임재 앞으로 이 땅에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그 노예의 삶의 그 이 세상의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경험을 그 길을 그 방식을 가르쳐준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가까이 갈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준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모세에게는 그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그 신을 벗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쁨이, 회개는 두렵기도 하죠.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하니까, 인정해야 하니까, 내 실체를 보아야 하니까. 그러나 그 회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목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이제 너를 보내니까 그들을 이 땅으로, 이 산으로 인도해 내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땅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살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 때 우리가 하는 거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신을 벗고 출애굽 시키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삶의 방식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광야의 길을 거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왕이 채통 없게. 왜 그렇게 춤을 추었을까요? 예배의 기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기뻐서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서 춤추는 그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가 아니라 다른 걸 하는 것 같아요.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실패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나 우리의 고민이나 상처나 아픔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많은 난관과 기도의 제목과 좌절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것일 겁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어떤 분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우리는 지금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한다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예요. 요 시간 한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우리는 그 예배드리는 그 안식일과 그 시간과 그 삶을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멈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한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언제부턴가 바뀌었어요. 그 순서가 바뀐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아직 애굽에 사는 노예와 같은 존재예요. 조금 더 좋은 음식 먹고 조금 더 좋은 데 살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다녀서 내가 노예 아닌 줄 아시죠? 노예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자고 여전히 광야에서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원망하는 히브리 민족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임재가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이고 그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으로 보여서 모세가 그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채가 그 후광에 비쳐서 모세가 두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절,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할 그 모습,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갈망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좀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유,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렇게 그것을 포기하고 사니까 우리는 계속 신음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다 문제가 많고 다 고통스럽고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오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이런 장소를 떠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예배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았거든요. 정말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와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산에서 신을 벗어야 했던 그 이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였던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김현정 권사님 그 데스모이드가 재발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좀 치유해 주시도록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700명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하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 붙잡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